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포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랑해주는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기도하시라는 성경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 아침 순종하며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 지내는 모든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417장. 주 예수 죄인이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그러면 오신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어제 18절을 우리가 같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읽었는데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십자가에서 사하였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희생제사, 즉 성전에서 드렸던 희생제사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구약시대의 옛 언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대요?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여기 본문에는 이제 여기 20절에는 기록이 19절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에 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느니라. 19절에 있는 말씀,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다가는 뭘 받아요? 심판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시대 때의 그림자, 예고편으로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따라합시다. 죄 씻김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염소의 피로 죄 씻김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를 성경에도 이제 본문에 우리가 성소로 가야 되는데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그냥 만나다가는 죄인으로 만나다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얻은 거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 씻김에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보혈이 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무슨 일을 해놨느냐?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즉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20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여기 휘장이라고 써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 하면은 지성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휘장, 지금은 휘장이라고 쓰지 않고 문이라고 쓰지요. 방과 방을 들어가려면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이 성소에는 문이 있는 게 아니라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커튼처럼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고, 또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도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이 문의 역할을 해서 막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휘장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늘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죽으실 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얘기는 문이 열린 겁니다. 누구에게 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길은 그전에는 전혀 있지 않았던 길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무슨 길이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길이에요. 새롭게 열려진 누구를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면 여기 살 길이요, 즉 생명,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가 주어지고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안전뱅이로 다리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무슨 길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살 길, 다른 말로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아주 초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성경은 성소에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소에 나가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은 그 이전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그 길은 살 길, 생명을 맛이 나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휘장이 갈라진 새롭고 산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그 휘장은 그의 육체,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라. 즉 찢기시고 그 다음에 찔리시고 그 다음에 못 박히시고 하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그냥 뜯기시고 하셨던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나를 위하여 찢기신,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그 제사장 구약에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느냐?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예배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을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말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있어요. 생각에도 예수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 고전 중에 유명한 책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행동을 먼저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물어본 다음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께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질문대로 그
대답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책에 보면 그 술집을 이제 큰 양조장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책 제목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양조장을 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벌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뭐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 그래도 생각 참 잘했다 해가지고 아주 양조장을 술집을 아주 크게 해라. 1번 하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NO 하고 2번 단칼에 거절하겠어요. 1번, 2번 몇 번이에요? 새벽이라서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안 하는 아무리 내게 수입이 크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항상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복박혀 죽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은요 뭘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 감리교회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제도 중에 목사가 있고 감리사라는 게 있어. 감리사가 있고 또 감독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 감리교회 감자라는 게 뭐냐면 이 감찰한다. 감자 이렇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본다는 게 이 감자 속에 들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나를 감찰하시는데 22절에 보면 내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뭘 해요? 뿌림을 받아. 뭘 뿌려요? 피 뿌림을. 피를 왜 뿌려요? 그 죄를 씻어내려고. 예수님. 그 다음에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 있으면 즉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내가 이제 혼자 그냥 뭐 내가 좋아 내가 싫어하면서 내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게 여기 마음이고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습관화된 마음. 굳어진 마음. 그래서 도저히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자기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딴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받아들여도 요 말씀만큼은 난 절대로 나는 순종 못해. 요런 걸 요 네 글자를 뭐라 그랬어요? 악한 양심 있지.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무슨 이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냐면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설교도 성경 말씀도 내가 읽고 싶은 건 잘 읽는데 내 마음에 찔리는 건 읽기 싫어. 자꾸 피해지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스킵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 왜요? 그것이 찔리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돌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괜히 뭐해요? 마음에 찔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꾸 그 말씀을 자꾸 넘어가.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마음에 악한 양심이 생겨.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conscience. 그러니까 함께 가지고 있는 마음. 그래서 로마서 1장 마지막인가 보면은
자기만 잘못할 뿐 아니라 자기처럼 잘못하는 사람도 괜찮다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니까 딴 사람도 효도 못하는 사람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 다니면서 그러는 거. 아니요. 부모는 자녀를 생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잘 돌봐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고, 자녀는 또 부모를 여기 성경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생명처럼 공경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부모 공경치 않으면 뭘로 쳐 죽이래요? 잘 모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돌로 쳐 죽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어제 이제 그 수진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담이 아버님이 87세인데 간암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하세요. 근데 이분이 중국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왜냐하면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 누구는 알고 있냐면 아들인 타미도 알고 있고 수진 집사님도 알고. 근데 어제 참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 에드먼튼에 사시는데 그 주변에 중국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의 효도. 그렇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족도 어디 가야 돼? 함께 천국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다시 이제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서인가 어디 보면은 예레미야인가 보면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을 씻김을 받았다. 우리의 행실. 양심과 마음은 우리 속사람이고 몸은 우리 겉사람. 겉에 보이는 나타나는 생활. 이 생활도 무엇으로? 맑은 물, 맑은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뭘 받는 거냐면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맑은 말씀, 맑은 물도 있으면 거꾸로 혼탁한 물,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건 물이긴 물인데 뭐가 있는 물이냐면 찌꺼기들이 섞인 물이에요. 그게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런 물이 있냐?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기록된 대로 알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22절 마지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실은,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맑은 하나님의 말씀, 혼탁하게 섞여진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과 풍조에 섞여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마음하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뭐 하대요? 마지막 요거만 질문하고 끝내. 시간이 많이 가서. 약속하신 이는 뭐 하대요? 따라합시다. 미쁘시니.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미쁘다는 말 뭐예요? 들어보셨어요? 이쁘다. 맞아요? 아니 이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쁘다. 뭐냐면 믿음직하다라는, 신용이 있다라는 말이 미쁘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용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 약속을 했는데 너무 많은 약속이에요. 성경 구약 신약이 다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삶이 없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삶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93 393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